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축약이지만 사실 구역하실 때는 51편 전체를 다 읽으시는 게 더 좋기는 하죠. 시편 51편 구역성경 839쪽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오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10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받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하신 이유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다윗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에 혁혁한 공과가 있었고 너무나 아름다운 편지를 잘 짰으며 그런 모든 시스템적인 것들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왕의 지위에서 인정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마음에 합한 행위와 태도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기능적 존재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시기에 언제든지 저 같은 사람 없애고 야, 넌 오늘까지 네 역할 끝이야. 이제부터 너는 치매 환자로 살아. 내가 다른 일을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하시면 그냥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어떠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왕 대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목회자분들께서 가장 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기만 부른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 안 받았습니까? 저만 하나님께 부름 받았나요? 예?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목회자들의 그냥 전매 특허 특송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자신을 써서 하나님, 나를 써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 주세요 라고 다윗은 절대 꿈꾸지 않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안의 왕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행위예요.
우리가 찬양 가사에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위대한 사람 만들어주면 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 같아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그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이런 다윗이 스스로 왕으로 인식했던 기간이 2번 있습니다. 나는 왕이야? 라고 다윗이 착각한 게 2번의 기간이 있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윗을 교만하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교만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만해진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다윗을 격동시킨 게 한 번 있어요. 인구조사를 하죠. 전투 병력이 얼마나 있나? 다른 하나가 오늘 나오는 내용에 관련된 건데, 헷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전향한 우리야라는 아주 뛰어난 귀족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내인 바세바라는 여자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취한 것을 넘어서서 그 남편을 살해하기까지 이르르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가 율법을 파괴하는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왕이니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십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심지어 임신까지 하게 합니다. 아이를 가지게 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관 대신들은 다윗이 그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다 알았어요. 근데 모두가 눈 감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다윗이 혹시 미쳐가지고 우리를 죽일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면 그 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음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그러자 다윗은 다른 주변에 있는 왕들과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했다고 고백해 보세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죠? 근데 찔림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때 사람들의 대다수의 태도는 지는 잘났나? 지금 얼마나 한다고? 니 뭔데? 이렇게 나아갑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자기보다 권위가 아래인 사람이라면 어디 감히 누구한테 뭐라 가는 거야? 라며 내가 갖고 있는 권위로 그 사람을 찍어 누릅니다. 죄를 고발당할 때에 그 죄를 인정하고 수긍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고요, 저항하고요, 잘못한 거 알면서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끝없는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집어넣습니다. 거짓말하면 무서운 거 아는데 일단 무서우니까 거짓말해. 또 들어가서 또 그 거짓말까지 또 거짓말해. 계속 무서운 거 아는데 계속 거짓말해요.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집어넣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매일매일 두려워하며 삽니다. 매일매일. 나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 버리면 어떡하지? 수많은 두려움이 다윗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 완벽할 수 없고 사람이 어찌나 연약한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다윗의 이 모습은.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연약해요. 나 용서해 주세요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너 연약해. 그래 너도 연약하잖아. 네가 나보다 잘났어? 나만 연약해? 너도 연약하잖아.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나단이 죄를 지적할 때 야 나만 그랬어? 사울은 어땠는데? 전임 정권 야 걔네들은 잘했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사울보다 훨씬 잘하고 있잖아.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는 인생에서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 죄를 지적했을 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이군요. 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그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게끔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카리스마 넘쳤던 사람인지 이 밧세바를 통해서 임신했던 애가 죽습니다. 애가 죽었을 때 하나님, 이 아이 죽이지 말고 나를 죽여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제가 죽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요. 나를 죽여달라고. 근데 애가 죽었어요. 죽은지도 모르고 다윗은 계속 기도합니다. 누군가 얘기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왜? 나 죽을까봐. 다윗이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분위기 이상하니까 애 죽었어? 라고 물어봐요. 밥도 안 먹고 머리도 풀어헤치고 계속 기도만 하니까 예, 죽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가서 목욕한 다음에 머리를 빗고 밥을 먹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다윗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의 태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너는 죄인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그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은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51편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 지적해주지 않았으면 평생 이렇게 살았을 텐데 죄를 지적해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천국은요, 죄인들이 갑니다. 지옥은 의인들이 가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은 회개 없이는 얻을 수 없으니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 때로는 유혹과 시험을 통해 여러분 생명을 붙드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회개를 하셔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꿈꾸고자 하신 일들,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실 모든 계획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들, 내 마음에 있는 욕심들,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에 묻어두고 오직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그 걸음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그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웃을 풍성히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주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